시편 149편 1절부터 9절 함께 봉독합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정체성 선포 성경 읽기는 에스겔 1장에서부터 3장입니다. 그 중에 3장 17절에 보니까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에스겔에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파수꾼으로 세웠다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하나님 말씀에 전해야 될 파수꾼으로 세움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해야 할 이웃에 파수꾼으로 세운 사람이다. 예, 나는 복음을 전해야 할 이웃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파수꾼으로 세운 사람이다. 오늘도 이 파수꾼의 사명을 함께 잘 감당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149편입니다. 역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할렐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어제 시편 148편이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찬양을 권면했다면 오늘 시편 149편은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의 주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면, 내가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다면 마땅히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주된 내용이 오늘 시편 149편입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에서 바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역사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그런 고백입니다. 1절입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를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창조주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죠.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그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정말 은혜로 공의와 또 자비로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즐거워하고요.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 또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친히 다스리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9절까지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어떤 모습을 행하셨느냐? 그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로 모든 것을 행하셨어요.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안겨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영광,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영광,
하나님 나라를 소망 중에 바라보는 영광, 그 영광을 얻게 하셔서 그 영광 중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찬송하고 그 영광을 얻었으니 침상에서조차도, 그러니까 잠이 드는 잠자리에서조차도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 주시는 영광을 생각하면 노래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구원받은 은혜가 내 안에 살아있으면 늘 찬송이 끊어지지 않는, 왜? 너무 영광스러우니까. 내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생인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내가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은 인생은 그야말로 추한 인생이잖아요. 멸망하는, 심판을 면할 길이 없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뭐라 그랬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그랬거든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그 추했던 인생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 바라보게 되었으니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그런 자부심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어마어마한 영광을 얻었다고 하는 그 자부심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아버지 때문에 그 외국에 사절로 가는데 아버지 때문에 다 따라가는 김주혜인가요? 그 언제까지 갈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 김주혜라는 그 딸내미가 뭐 때문에 그 자리에 있겠습니까? 북한에서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의 딸이라는 것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의 영광은 그건 언제 무너질지 알 수 없잖아요. 이 땅의 영광은 한순간이거든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얻은 하나님 자녀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잖아요.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준다. 이 영생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 손에서 이 주신 이 영생의 축복을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 정말로 엄청난 영광인 겁니다. 오늘 이 성도들은 영광 중에, 그래서 그 영광 중에 즐거워하는 겁니다. 잠자리에 누웠는데 그 영광이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노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요,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래서 그 입술에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 찬양의 고백이 넘쳐나겠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그랬어요. 그들의 손에 두 날 가진 칼이 있다. 이 두 날 가진 칼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건데, 하나님이 지어주신 게 뭘까요? 말씀입니다. 히브리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 권력이 있고 그 날카로운 칼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의 칼은요, 양날입니다. 두 날 가졌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두 날 가졌는데 이 하나는 그야말로 성령의 검이에요. 그 성령의 검으로 우리가 믿음을 지켜내고 끝까지 우리가 악의 유혹을 뿌리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그런 성령의 검. 그런가 하면요, 이 한쪽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그 말씀대로 구원도 이루어지지만 그 말씀대로 심판도 이루어지는,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두 날입니다. 우리가 두 날을 다 봐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대로 나를 축복하시는구나. 그럼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축복에 기준이 미달을 했다면 뭐죠? 반대로 심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양면을 다 봐야 돼요. 그런데 심판만 생각하면서 두려워하고 심판만 생각하면서 막 염려하고 그러라고 심판의 날을 보여주신 건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경각심은 가져야 돼요. 깨어있으라는 의미도 되지만 반대로 성령의 검을 늘 생각하면서 이 말씀의 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구나. 이 말씀의 칼로 죄를 이기게 하시는구나. 이 말씀의 칼로 어떤 유혹도 뿌리치고 이기게 하시는구나. 이 말씀이 내게 능력이구나. 능력의 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가 붙들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할 경우에는
그때는 심판의 칼도 보면서 정신 차려야 되죠.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정신 차려야지. 내가 깨어 있어야지.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우리는 보아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7절에 보면요.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배라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거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악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대적들에게는 사단에게는 이 심판의 칼이 역사에서 심판할 거예요. 반대로 우리는 성령의 검을 가지고 이기는 자 되어져서 날마다 성도의 영광을 누리는 복된 그런 인생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궁극적으로는요, 이런 악인들에 대한 심판, 성도들에 대한 승리에 대한 이 묘사는요,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이루어질 심판과 구원의 그 사건을 예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이 땅에서는 이게 혼재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이 땅에서는 분명히 예수 믿는 자는 날마다 승리해야 되는데 실패하는 경우도 많아요. 안 믿는 사람이 이게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막 승승장구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착각을 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실망하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요, 우리 눈에 보기에는 그렇게 혼재가 되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정확하게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요. 그러나 우리 육의 눈을 가지고 볼 때는 이게 혼재가 되어 있다 보니까 때로는 우리가 갈등합니다. 굳이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나? 그래서 혼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 눈을 믿을 수 있습니까? 예? 우리가 내가 눈으로 보면서도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육신을 믿을 수 있습니까? 내가 온전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 우리의 육의 눈으로 우리의 어떤 가치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결론 내리면 안 됩니다. 항상 결론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졌다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가 늘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이 결론 내리신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러므로 내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늘 선포하면서 우리가 얻은 성도의 영광을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지켜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찬양을 합니까? 1절에 보면요.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날마다 새 노래로 노래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제도 찬양했잖아요. 우리가 사람들이 그러죠. 고마워해야 된다. 지난번에도 고마워했는데요. 뭐 그게 아니에요. 오늘 또 은혜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그게 새 노래예요. 내가 어제 하나님 은혜로 살았다고 끝이 아니잖아요. 오늘 또다시 내게 호흡하게 하시고 또 이 세단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로 하루를 또 시작하게 하시니 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노래 날마다 새롭게 감사하는 새 노래가 우리에게 있어져야 되고요.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그랬어요. 공동체 속에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가정의 공동체 속에서 소중한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늘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늘 사랑하는 삶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화해의 삶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서로 돌보고 격려하는 공동체를 아름답게 지켜내는 그런 삶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공동체 속에서 함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즐거움으로 2절에 보면 다 즐거워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랬어요. 즐거움으로 5절에도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영광을 얻게 된 것으로 인해서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3절에 보니까 춤추면서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랬어요.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하라. 악기로도 찬양하래요. 최고의 악기가 뭐예요? 우리의 입술입니다. 입술로 찬양하고. 우리가 손뼉도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악기예요. 하나님 은혜를 손뼉 치며 찬양하고 정말 기쁨으로 찬양하고 우리의 몸짓 자체가 찬양이 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발걸음이 가벼워야 되고요. 구원받은 성도는 뭔가 얼굴에 늘 그 기쁨과 평화가 나타나는 저 사람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 같은데 맨날 인상만 쓰고 다녀.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 같은데 맨날 풀이 주고 다녀. 예수 믿는 사람 같은데 꼭 세상을 다 잃은 것처럼 그렇게 하고 다녀. 그게 아니고요. 우리의 삶 속에 그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정말 늘 가벼운 발걸음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왜? 우리가 성도의 영광을 얻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우리에게서 끊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지막 승리가 보장되어 있고 하나님 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서 얻게 될 그 성도의 영광이 우리 앞에 예비되어 있다면 이 소망을 품고 믿음도 지켜내고 사명도 지켜내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도 지켜내고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 이르기까지 영광의 찬양을 얻은 영광으로 인해서 찬양의 삶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정말 추하디 추한 인생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셔서 죄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 영광을 우리에게 예비하여 주신 성도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성도의 영광, 이 성도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격 없는 인생인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영광을 얻게 하여 주셨으니 우리가 날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늘 새 노래로 찬양하고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돌보면서 함께 손잡고 아름다운 공동체 속에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으로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믿음으로 늘 소망 중에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주신 약속의 말씀 가지고 그 성령의 검으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심판의 칼날도 있음을 알고 늘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주신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소망 중에 하나님 나라 이르기까지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지키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을 감당하면서 끝까지 달려갈 길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발걸음이 날마다 은혜로 말미암아 가벼운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찬송하는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는 복된 발걸음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에게 주신 성도의 그 영광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성도의 영광을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또 성도의 영광을 정말 이웃에게 전파하는 파수꾼의 사명으로 잘 감당해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웃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야 할 파수꾼으로 저희들 세워주셨으니 우리가 파수꾼의 사명을 놓치지 않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말미암아 자녀가 또 형제들이 가족들이 사랑하는 이웃들이 친구들이 예수님 만나는 복음을 듣게 되는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아버지 앞에 간구하는 성도들 응답하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체의 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곤고한 심령들 주님의 위로의 은총으로 덧입혀 주시고 험한 세상 주님과 동행하여 아버지 사업도 직장도 잘 감당하고 헤쳐나가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혼란한 전국 주님 속히 수습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이 안정되게 하시고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복된 민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아버지 온 땅에 증거되는데 쓰임받는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